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하나는 이분법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혹은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각하다 보니 종종 괴리감을 경험하곤 하죠. 흔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하게 행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시 이분법이라는 생각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그른 것일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분법으로 종종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선하게 사는 것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성화가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리기도 하고 권력의 다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TV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거리가 종종 등장하죠. 그러고 나면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유대인들 내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민족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 내, 즉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또 정반대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셨는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인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주에 막 하나님께 탄원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즉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죄악된 사람들을 들어서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가 개인 신앙,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하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은 저지르지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니 잘못된 거야. 막 정죄의 칼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분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 신앙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때로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개인의 믿음의 문제는 나에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바라볼 때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한복판에, 역사 한복판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막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내 중심대로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내 삶의 뒤를 돌아보거나 혹은 사회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가만히 계신 줄 알았는데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교회 처음 나오면 제일 처음에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에게는 저럴 수도 있다. 관용이란 것도 생겨야 하고 너그러움도 생겨야 하고 성령의 열매처럼 그 9가지 성품들이 자라나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용납할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음으로 넉넉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정죄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분법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 세상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를 떠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까지 왔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 결혼도 뽑게 되고요, 열심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원래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니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고요,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하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모이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냥 모이게만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흥황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매일매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갈 법도 한데 아니요, 몇 번의 사인과 경고를 줬습니다. 교회 내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마치 탁 때려서 전체가 팍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 퍼지게 됐죠. 처음엔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박해가 생길까?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믿음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뼈저리게 아파했지만 아니요, 그때 이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유대로 흩어졌고요,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사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기록했지만 사도들이 자신 역사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에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하나 더 넘어서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 즉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는 핍박자, 박해자에서 핍박자로 변화되는 여정 속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바로 이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주의 형제 야고보와 바나바만 사울을 인정해 줬죠. 본인들의 신앙 기준으로 볼 땐 저 사람이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고, 그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한 가지 꿈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서바나라는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죠. 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냐면 바로 그곳이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스페인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저 바다 끝까지 가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수평으로 쭉 있다가 바다 끝에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스페인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실제로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발로 알아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1차, 2차, 3차는 내가 소아시아로 가겠다. 때로는 소아시아의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시고 유럽에서 돌고 계속 그렇게 전도 여행을 스스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은 천부장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하고 잡아다 죽이려 했을 때 첫 번째 보호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같이 잡혀서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람은 천부장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적국의 군인, 즉 로마의 군인 천부장을 들어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지막에 로마로 보내시는 여정 속에 첫 번째 사용하신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저 사람 끌려가면 안 되는데. 또 바울의 조카가 와서 얘기합니다. 가이사로 보낼 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얘기하면 자객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 천부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시 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도록 이곳에 파견한 사람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무자비한 폭동 진압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정적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 가차에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잔혹한 통치자였죠. 바울이 만약에 그 앞에 가서 벨릭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 벨릭스는 단언코 바울을 죽였을 겁니다. 아니면 유대인들 손에 내어주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두려움을 넣어줬습니다. 바울과 대화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이 벨릭스가, 정적도 가차없이 죽이던 벨릭스가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입하거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잔혹한 벨릭스가 2년 동안 그를, 바울을 보호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보내신 사람이 이제는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베스도는 바울과 처음에 신문을 하죠.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베스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를 심판하십시오. 그를 죽여야 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눠보고 베스도가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까 하고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 끝나자마자 3일 만에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우리 종교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아니라 저 바울,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흘러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왔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자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잠시 이름만 나오지만 고대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성경에 2명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하고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1세 아들이었던 이 아그리빠 2세는 원래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로마에서 성장하면서 모든 정치를 배웠죠. 그런데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왕 후손으로 당연히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어렸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글라디오 황제가 너희 아버지가 통치하던 곳에 가서 통치해라 라고 유대 땅 전체를 주면서 통치를 맡겼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워낙 유대 땅은 폭동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서 그곳에 젊은 17살짜리 왕을 보내면 통제도 안 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로 옆 지역이었던 헤롯이란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대신 분할을 해줍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의 삼촌이었습니다. 즉 아그리빠 1세의 형제였죠. 그래서 그 땅을 보내서 좀 안전하게 그 땅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유다 전체 왕이라고 별명을 받을 만큼 강력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당시는 이제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아그리빠 왕과 함께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버니게는 여인입니다. 그럼 왕과 함께 온 여인이면 왕비여야 되죠. 황후나 왕비여야 됩니다. 근데 이 왕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그리빠의 누이입니다. 근데 이 누이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알렉산더와 결혼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남편이 일찍 죽죠. 두 번째, 그러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남편을 구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삼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헤롯이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임한 사람이 아그리빠 2세. 그러니 오빠가 거기에 왕으로 온 것이죠. 그러면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이 왕실을 벗어났어야 되는데 왕과 함께 동거를 합니다. 약 10여 년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인가요? 근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동네 파다하게 근친 상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이 워낙 나중에 통치가 강해지니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잠시 베스도에게 신임 총독이 왔다고 올라간 거죠. 그때 버니게를 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과시하는 것 때문에 버니게를 마치 아내처럼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과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런 얘기 다 빼놔도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지 그런 이야기만 가득 적어도 부족할 만한 성경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불필요한 저 정치인들 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였는가 하면 정말 부도덕한 사람 왕 아닙니까? 베스도도 적국의 총독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부임해서 와서 보니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첫 번째는 벨릭스가 남겨놓은 모든 재판 기록을 봐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자꾸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하더이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못 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은 죄가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모르고 바울에 대해서 너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으라 했더니 나는 예루살렘에 신문받을 사람이 아니라 황제에게 가서 신문받겠다고 하는데 황제에게 조서를 올리려면 죄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나는 도통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아그리파 왕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내밀한 이야기 아그리파 왕이 듣자마자 나도 예수에 대한 사람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좀 궁금하니 내가 이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나도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불러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일개 바울이란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천부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총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총독만 흔들리면 괜찮은데 아니요. 그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냥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역사 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흔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나 개인에게도 크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터키에서 한번 크게 지진이 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크게 태국에서 지진이 나자 터키입니다. 터키 전체에서 나라 재난을 선포한 일이 있었죠. 그때 나라 재난을 선포하고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방법이 없자 터키가 문호를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개방을 했죠. 근데 개방을 하고 보니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간 팀들이 기독교 NGO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단어는 빼고 수많은 NGO들이 들어갔죠. 오랫동안 국경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쉽게 활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터키 국가에서 우리 원조가 필요하니 우리 문을 다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받아들였죠. 그때 NGO들이 가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방송국에서 몰래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피리수첩 같은 데서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원조하러 왔다라는 것을 낱낱이 확 터뜨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화위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필요하다. 그래서 터키 내에서 한동안 또 핍박을 확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게 언론을 통해서 핍박을 가하려고 했다가 한 번 확 뒤집어지고 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 내에 갇혀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다 또 모든 곳에서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중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지금은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참 무엇인가 다르겠다.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멀찌감치 바라보시면서 그래 니들 잘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냥 감옥에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불러내시고 총독 베스도를 불러내시고 벨릭스도 불러내시고 아그리빠 왕을 불러내시고 파렴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는 그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제는 왕 앞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가서 나중에는 황제 앞에 가서도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주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바로 또한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